우리가 이 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참 한계 상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한계 상황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문제 앞에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 죄 문제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특별히 성령님이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0문도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제50일째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여러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놀라기도 하지만 한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나 보다. 저거 광신자들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성령 받은 겁니다. 말세 유엘 선자를 통하여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가 몇 날이 못 뛰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서 지금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성체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의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여러분 앞에 지금 증언합니다. 그걸 확증하고 있고 그 증인으로 제가 서 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 찔렸다란 말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여기 마음이 찔렸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다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말 발굽 알죠? 이 뒤꿈치로 팍 찼을 때 땅이 움푹 패이는 그러한 이 파다니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움푹 패이는 것. 말 뒤꿈치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잘못 걸리면 사자도 한 방에 날아가요. 나무도요 그냥 움푹 살점이 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강력한 그러한 그 파워, 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롱하던 사람들, 굳은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거칠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가슴속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마음에 찔렸다, 움푹 패이듯이 마음 한 곳에 움푹 패어 들어갔다, 이러한 말이에요. 어느 때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움푹 패이게 하고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만 보아도 말이 3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40절에도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41절에도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38절에 보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찔렸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 받고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세례 받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그냥 마음으로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그냥 살아도 되지만 결혼하고 살잖아요. 공개적으로 결혼하고 여러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나누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공식 행위를 꼭 반드시 하잖아요.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의에 이르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지교회 안에서 공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죽어오고 신랑과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죄 씻음 받은 표시이고 세례는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여러분 예식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여러분 이 물을 뿌리던 어떻게 보면 또 물속에 들어가던 이 물은 죽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건너가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어떻게 되면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금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물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나의 과거, 나의 죄악, 어떤 종노릇하던 그러한 습관들, 옛 모습들, 애굽의 모든 군대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러한 모든 모습들 다 수장시키고 죽어지는 게 세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과한 것이지 여러분 죄의 모습으로 통과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종으로 통과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출발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고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님이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갈 때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도 몰아내고 담대하게 여러분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주권이 이양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살면 한계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의로워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금방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육체의 한계 상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는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거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에 내보냈어요. 결국 다윗은
우리한테도 죄를 짓고 밧세바한테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임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의롭다 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한계상을 갖고 살지만 사람 앞에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도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사는 속죄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속죄 예식을 가지는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를 통하여서 사람 앞에 속여서 또 여러분 땀을 해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주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 돼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이 속건제의 배상법은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합해서 주라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는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와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 줄 몰랐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착취를 취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토색한 것 있다면 내 지위를 이용하여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냥 5분의 1만 갚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세로 회복되면 정직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고백하는 습관을 가지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은 강제조항 의무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제도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잠시 평안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들의 신학적인 근거는 여러분 1215년에 제4차 특별히 이제 라테안 공의에서 이 고해성사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보상의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사해 주셨지만 우리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 앞에 가서 죄를 지으며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 보상을 해야 돼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했습니다 하고 당신도 보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열흘간 금식, 우리 자매 성경 50도, 당신은 사회봉사 50시간, 당신은 장례식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입관, 발인, 하관 전부 다 참여해서 공덕을 쌓으시오. 이렇게 보상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은혜의식보다는 이 공로사상과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인간의 행위를 되게 강조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불완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충분치 않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인간이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 면지부가 나왔느냐? 이러한 가톨릭의 신학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 면지부를 사면 당신의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기회가 주어진다.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지. 인간의 어떠한 책임이나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예수님이 다 보상을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의식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지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2번씩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성도끼리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는 혈기가 왕성했다고, 내가 그때는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합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 내 탓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서로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화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면 관계가 닫혀요. 자꾸 죄를 숨기려고 그러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냥 한번 솔직하면은 모든 관계가 잘 풀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래서 회복된 관계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여러분 어떠한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신 앞에서나 회복된 모습으로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면 세례받고 성령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회개하면 세례받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살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간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성령을 따라 찬송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을 따라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사건이에요.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기억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뒤바꿔 놓는 것도 성령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요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방황을 했습니다. 18세까지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은 있어가지고 만유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거스틴에게 암브로시우스를 붙여줘서 암브로시우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거스틴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설교를 듣다가 너무 괴로워서 밖에 나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던 것처럼 어거스틴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막 펑펑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방황을 했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펑펑 우는데 아이들이 저 멀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자기에게는 들리느냐 하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아유,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보니까 애들 소리인데 애들은 사라지고 다 집에 들어갔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 음성이 계속 들려요. 아, 성령님이 말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셔서 회개하게 하고 어둠의 일들을 다 자기에게 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를 받으셔서 회복하신 그 은혜를 따라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성령을 따라서 능력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파송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